네, 오늘도 또 이렇게 단걸음에 십자가를 붙들고 또 승리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 베드로의 부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고, 또 베드로가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의 일에 앞장서고, 또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우리 베드로.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 번 부인하는, 완전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는 않을까,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은 나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오늘 그 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한다면은 정말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베드로 역시 이제 지금 이렇게 실패하지만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결국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또 생명을 바쳤던 그런 위대한 사도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런 실수와 실패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모습은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감람산 자락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잡히셔서 이제 군정들에게 이끌려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결박이 되셔서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 따릅니다. 가장 가까이 따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 말씀을 듣던 분이 이제 어느 날부터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적당한 거리를 이제 예수님하고 두면서 예수님께 나오죠. 전 같았으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이분의 정말 측근이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뭔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인가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실제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 그 전날 지금 맛있게 식사하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막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바로 그 옆자리에 앉을 거야, 너는 그 다음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왕이 되신다고 하신 분이, 메시아로 등극하셔야 할 그분이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게 잡혀서
끌려갈 수 있는가? 베드로의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가끔 나는 고난받아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말씀은 하셨습니다. 한 3번 정도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것은 안중에 없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실제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 들고 멀리 떨어지는 그래서 앞에 있다가 점점 뒤로 가는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신앙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신앙은 뭔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요, 지는 것은 못 참는 겁니다. 지는 걸 못 참아요. 반드시 이기고 또 승리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능력과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약한 거는 못 참습니다. 약하다니요. 강해야죠. 강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내야지, 저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결박이 돼서 군정들에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거리, 바로 이 거리는 진짜 예수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십자가 앞에 이제 예수님과 내가 아주 큰 거리를 두고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큰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좁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요, 십자가에 대한 나의 인식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내 삶의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어떤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거리를 정말 오늘 이 고난주간 기도 가운데 좁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좁힐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로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40절 말씀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또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그 간격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요, 저도 가끔 그리고 자주 그렇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를 않고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생각 속에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을 때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기도는 어제 배우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그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에 아주 빈약한, 그리고 기도에 아주 나약하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이제 예수님을 점점 멀찍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 6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분명히 바로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내가 그럴 사람으로 생각하시나? 날 너무 우습게 여기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안에 강한 자존심이 발동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싶은, 그러나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됐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신중히 귀 기울여 들었었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사는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모든 욕망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 이제 그 부인하는 그때인데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61절 그 바로 앞 그 가장 위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앨리스라는 그 신학자는 그 복음서에서 이 구절보다 더 감동을 주는 구절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셔요. 어떻게 보셨느냐?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의 집에 자주 가봤잖아요. 어떻게 보시느냐? 베드로 그 부인하는 장면을 이제 밖에 동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놓고 또 거기 여종도 만들어놓고 사람들도 만들어놓고 닭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문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은 그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그 창문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깥에 불 쬐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당하는 일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본인도 신문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부인하면서 지금 막 고뇌하면서 정말 이 상황을 모면해 보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이제 마지막 3번 부인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베드로와 이때 눈이 마주쳤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바라보심,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너 자신이 됐을 텐데,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겠다는 그 눈으로, 그래서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복음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그 신학자가 말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괘씸해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바라봄이고 우리의 눈과의 마주침이고 그리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용기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능력을 주고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이 베드로, 철저한 자기에 대한 실망, 이것이 통곡으로 나타나고요. 이 통곡이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 32절에 이미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바로 학자들은요, 이 통곡의 시점, 바로 이 시점이 베드로가 돌이킴의 시점이다. 자신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실망하고요, 자신을 이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으로만 다시 사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 가운데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또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는